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서남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 차제론의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하다 인간의 삶이여, 다르마를 수행하기에 얼마나 유리한가. 사람 못 먹기는 어려우나 잃어버리기는 쉬우니 지금 이 생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세계와 중생은 무성하다. 특히나 사람의 수명은 물거품 같으니 내가 언제 죽어 시체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임종 때 내게 도움되는 것은 다르마뿐이니 부지런히 수행해야겠구나. 죽을 때는 자유가 없어 카르마가 나를 끌고 가리니 제가 지은 업대로 받는 법이라. 이제부터 불선업을 버리고 항상 선업 짓는 데 내 시간을 바쳐야겠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리라. 방금 외운 경문이 불자들은 매일 아침 혹은 때때로 하루에 최소한 6번 정도는 상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이제부터 불선업을 버리고 선업 짓는데 내 시간을 바쳐야겠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 매일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선업을 버리고 선업으로 전향해서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리라.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인드 스트림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문득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생멸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해서 심생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처음에 일어났던 생각을 사라지고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생각을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다음 생각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내가 가지고 가듯이 내 과거의 생각, 찰나 전에, 1초 전에, 1분 전의 생각을 영향을 받아서 또 지금 생각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속받는다. 마음이 상속된다. 그래서 불교용어로 심상속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살펴볼 것 같으면 끊임없이 샘물에 물방울 쏟듯이, 냇물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뭔가 생각이 흘러갑니다. 아이고 배가 고프다, 밥 먹어야 되겠다, 숟가락 들었다가 놨고 화장실 가야지,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해도 그냥 괜찮은 겁니다. 그건 중립적인 가치 판단할 수 없는 생존에 필요한 무의식적인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적인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대상 뭘 해야 되겠다,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 의도적인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바로 카르마 업이 되는데, 업이 된다 이 말은 습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했는가 아니면 선하지 못하는 생각을 했는가. 이제 불교에서는 악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선악 이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선과 불선, 선하다, 불선하다, 이 두 가지인데, 선심, 불선심, 이것이 상속적으로 계속 가면은 힘이 생겨요. 마음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힘. 그래서 힘이 들어갔을 때는 선업, 불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업, 불선업. 일상생활에 의도적으로 나는 선업을 일으켜가지고 한 번 일으킨다고 된 게 아니고 계속 일으켜야 됩니다. 한 번 어쩌다가 부처님 말씀 생각하고 저리 가봐야지 했다가 그것이 문득 잊어버리고 세상 나와서 잊어버린다면은 그 선업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약한 겁니다. 최소한 하루에 6번 생각하자 하는 것은 그 선업의 힘은 내 양심과 정의를 향하는 착하게 살자 하는 모든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자고 하는 그 의도를 일으켜서 계속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상속되는 힘을 우리한테 생겨가지고 그것이 선업의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봄비가 처마 밑에서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밑에 섬돌에 놓인, 계단에 놓인 그 옛날에는 바위로 이렇게 놓았어요. 그걸 밟고 대청마루에 올라가고 그래 살았죠 우리가. 근데 그 물방울이 똑 떨어져가지고 섬돌에 무슨 흔적이나 남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수많은 세월 동안 계속 똑같은 자리에 물이 떨어지면은 바위가 홈이 파지고 바위가 갈라져요. 물이 뼈와 근육이 없지만은 바위도 깎고 바위도 굴리고 나중에는 산도 움직이면서 저 황하거나 낙동강 같이 거대한 삼각주도 만들기도 해요. 계속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계속 모이고 지속적으로 가면은 그것이 지형을 바꾸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내 한 생각을 목표와 방향을 정해서 계속 이어준다면 그것이 강력한 윌파워, 의지력이 돼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개인의 윌파워가 의지력이 모이면은 집단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는 세상을 너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바꾸어 너 삶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부처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건데 이게 티벳의 운명을 바꾸고 티벳 사람들의 국민성을 바꾸고 세계사를 바꿨던 바로 그 한 권의 불교 교과서 보리도 차제론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보리도 차제론 이렇게 하면은 론이 들어갔으니까 불교에서 경룰론 3장이 있죠. 경은 건강경, 천수경, 암경, 경전을 말씀하신 거고 부처님이 말씀이시고 율은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이야기합니다. 논은 이제 경전에 대한 주석서, 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근데 보리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보디, B-O-D-H-I 해가지고 산스크리트인데 한글로는 보리라고 읽어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보리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도 그래 차제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차제는 단계와 순서가 있다.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순서와 단계가 있다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순서와 단계를 논한 논서가 바로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줄여서 보리도 차제라고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누가 썼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 좀 내가지고 이 책이 쓴 분이 바로 아티샤 존자인데 아티샤 존자는 인도의 대학생 고성으로서 982년에 태어나가지고 1054년에 돌아가신 인도의 고성입니다. 아티샤 존자의 생애와 인도에서 마지막 고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인도에서 불교가 소멸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슬람의 체대로 침공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오늘날 벵글라데시는 옛날에 불교 국가였어요. 근데 오늘날 이슬람으로 다 바뀌었어요. 거기에 유명한 비크라마실라 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대학의 학장으로 계셨어요. 이 아티시아 존자가. 당시에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아티시아 존자가 어떻게 해서 티벳으로 건너갔는가. 티벳에 말년에 14년을 티벳으로 히말라야를 건너가가지고 티벳에서 말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티시아 존자가 티벳으로 들어간 이야기, 그 두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900년 정도 후에 AD 5세기경 457년인가 그때쯤 되면은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거의 900년 정도 돼요. 그때 인도 그 북인도 쪽에 나란다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게 나란다 대학교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불가대학이 생기려면 나라의 왕조가 불교를 옹호하는 왕조가 들어서야 돼요. 불교를 좋아하는 왕이 들어서 가지고 나란다 대학이 세워졌는데, 나란다 대학이 457년에서 1400년대까지 유지가 됩니다. 당시는 세계 최대의 교육기관이고, 전성기 때는 교수가 1500명, 학생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인도의 천재들이 다 모이고, 또 중국에서도 유학 오고, 한국에서도 유학 갔죠? 한국에서도 유학 가고, 또 터키에서도 유학 가고, 일본에서 유학 간 분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스리랑카 이런 데서 주변에 불교국가에서 일생을 바쳐가지고 나라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나라다 대학은 당시로는 최대의 교육기관이었는데, 그게 들어가면 최소한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10년에서 15년 정도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건강경에 공사장 있죠? 공사장은 반야 중간 학파라고 하는데, 용수존자의 중론을 중심으로 세워진 학파가 반야 중간 학파입니다. 반야라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죠. 지혜라고 번역하는데, 공을 통찰하는, 공을 직관하는 마음의 능력을 반야라고 합니다. 사물의 공성을 보는 안목을 반야라고 해요. 반야로서 세상을 중간한다, 중도로 본다 이거지. 유한무로 보지 않고 중도로 본다. 이렇게 해서 반야 중간 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대승불교의 두 가지 섹트, 학파가 있는데, 또 한쪽에는 세상은 일방적으로 공하다 할 수 없다. 너의 인생을 돌이켜보라. 네 마음에 지금 마음에 흐름이 있지 않느냐. 일체는 인간의 의식으로 되어 있다. 유식학파가 있어요. 오직 세상은 식으로 되어 있다. 인간의 의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육아유식학파입니다. 육아유식학파. 이쪽에는 아상가 존자를 비롯해요. 아상가, 무착존자, 세친, 마수반도, 이 두 학파가 불교의 대승불교의 두 학파예요. 반야중간 육아유식학파가 나란다 대학에서 두 학파가 종합이 돼요. 그게 나란다 학풍입니다. 나란다 대학의 커리큘럼은 당시 인도의 5개 대학이 있었어요. 5개 대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크라마실라, 벵글라데시에 있었다는 비크라마실라 대학 하나, 나란다 대학 본래 대학 하나, 또 오늘날 바라나시 근처에 있었던 오단타푸리 대학 하나, 소마푸리 대학 하나, 자가달라 대학, 이 5가지 대학이 있었는데, 각각 대학은 독자적으로 유지해야지만 커리큘럼은 공유하고, 교수 선생님들은 순환보직을 하면서 어디에 가든 똑같은 걸 공부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다 남아있느냐? 없습니다. 세월 오래돼가지고 이슬람 군대에서 파괴돼가지고 또 인도 민중들이 불교를 버렸기 때문에 다 폐허 속에 묻혀 있어요. 다행히 나란다 유적은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붉은 벽돌로 유적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당시로 모든 문화, 예술, 철학, 문학, 모든 집대성한 학문이 나라대학, 인도의 불교대학에서 다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오명을 공부한다고 해요. 오명. 5가지 밝을 명자, 5개 학문을 하는데, 첫째는 성명, 소리성자, 밝을 명자 써가지고 문법학, 문학을 공부해요. 왜? 산스크리트가 어렵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문법학을 공부해요. 두 번째, 인명. 이거는 인연할 때 인자, 원인할 때 인자, 인연을 밝히는 학문인데 이거는 논리학을 공부해요. 논리. 세 번째, 내명, 안내자 밝을 명자 해가지고 불교학 교리를 공부해요. 네 번째, 어학명, 어학할 때 어술, 어사할 때 어자, 방하는 모방자 써가지고 선생님들이 의료, 기술, 주술까지 다 배워요. 5번째, 공교방, 공업할 때 공자, 교묘할 때 교자, 건축과 예술, 기능, 기회, 전문, 역법까지 다 배워요. 당시에 모든 인간의 지식을 총망라한 것을 여기에 선생님들이 공부하는데 이건 특별 코스로 위대한 능력 있는 고생들만 다 통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비크라마 신라의 대학 학장이었던 아티체 존자가 거기를 그만두고 다른 나라로 만약에 간다면은 거대한 인재 유출이요,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막아요. 함부로 학장이 나 티벳 가서 불교하겠어요. 야, 학장 그만두고 나 티벳 가서 포교할래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모든 최신 정보가 선임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과 역법까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티시아 존자는 74세를 982년에 태어나가지고 105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보면 74세죠. 74년 동안 그러면 무엇을 하셨을까? 티벳에서 14년 동안 보냈기 때문에 전반부 58년은 어디에서 보냈을까? 어릴 때부터 벵글라데시 거기에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꼭 부처님처럼 출가할 생각을 해가지고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서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108명의 스승을 다 찾아뵙고 수마트라에 있는 스승을 찾아서 그 12년을 보내요. 수마트라에 어떤 스승이 있었을까요? 셀링파라고 하기도 하고 티벳 사람들은 다르마크리티 슈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또 산스크리트는 다르마크리티 슈리. 티벳 말로는 셀링파. 그래서 우리 아티샤 존자가 수마트라의 셀링파 존자 밑에 12년을 공부했는데 뭘 공부할 게 있어가지고 12년이나 공부했을까요? 참선했을까요? 아닙니다. 로종이라고. 마음 바꾸기를 쉽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지금 꼭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음을 바꿉시다. 그건 전부 슬로건에 불과해요.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위대한 고성이 일생을 바쳐 수행했던 분이 12년 동안 스승한테 배운 것이 마음 바꾸기, 그겁니다. 마음을 바꾼다. 조건 없이 내 인생을 타자의 행복을 위해서, 육체 정생의 행복을 위해서 바치겠느냐? 모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일체의 미물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걸 또 찰나찰나로 변해가는 너의 마음을 도리심과 자비심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12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교과서가 남아있어요. 로종이라고. 오늘 티벳 불교에서도 로종 마음바꾸기 수행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교과서에 들어와 있어요. 볼도 차제로. 그걸 배워서 이제
인도에 자기가 계시던 비크라마 신라의 학장으로 옵니다. 학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인도에서는 1200년이 되면은 이제 저기 서쪽에서 이슬람 세력이 서서히 동진해가지고 인도 본토로까지 쳐들어와요. 그 델리에서 이슬람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각처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슬람은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이계도를 개종시키지 못하면 죽여도 된다. 이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슬람 경전이 있어요.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정복하는 게 일상하면서 나란대 대학을 파괴시키고 비클라마 신락을 1203년에 비클라마 신락이 파괴돼요. 근데 다행히 100년 전에 이제 아티제 전자가 인도로 초청됩니다. 한편 티베트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티베트에는 누가 어떤 사정으로 아티제 전자를 모셔가게 되었을까? 티베트에는 위대한 왕 송첸간포 대왕이 있었어요. 송첸간포 대왕이 비로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티베트를 통일한 최초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이제 어떤 인연으로 당태종한테 사신을 보내서 공주를 보내주세요. 우리 혼인관계를 맺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인을 맺게 되는데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